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열왕기상 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의 나이는 이제 70이 됐죠. 왕이 올라선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 따지면 거의 90세, 100세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나이가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동갑내기인 요압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있을까 같은 거죠. 다윗이 젊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의 고생도 많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가 많이 지치고 늙었다는 거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꼭 이불이 아니라 겉옷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무엇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그것은 이제 기력이 쇠했다는 거죠. 몸의 저항이 약해지고 기력이 쇠했을 때 사람이 추위를 느끼죠.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시종들이, 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유대사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이들이 궁정의사였다. 이 시종이라는 건 궁중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중의 의사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젊은 처녀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동녀라고 그러죠. 어리고 그런 여성을, 남녀의 그 음양의 궁합을 맞추는 거죠. 우리 동양의학에 보면 기치료 같은 걸 할 때 보면 남자는 여자가 치료하고 여자는 남자가 치료하죠.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데 이 시대에는 그리스에도 아직 서양도 그런 서양의학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은 때죠. 그래서 갈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의 유명한 그 당시 의사죠. 전설적인 명의인데 그 사람이 마터스 메디커스라고 하는 의료계 체계를, 우리 동의보감 같은 거죠. 집대성되어 있는데 그 책에 봐도 동료를 이용해서 치유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의료의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동료면 되지 왜 그것이 젊은 처녀라고 하는 나라 베툴라라고 하는 왜 굳이 처녀여야 됐을까 하는 거죠. 왜 처녀여야 됐을까요? 처녀여야 되는 이유는 이 동료가 단순히 시종처럼 몸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옆에서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후궁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실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렇게 들어온 측실이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 가지 궁중에 그것이 다윗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징기스칸은 아들이 5명 있었는데 4명 있었죠. 4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승계를 하지 않고 셋째 아들 오코타이가 왕위를 승계하죠. 첫째 아들이 승계하지 못했던 이유는 징기스칸의 부인이 몽골에서 서로 처음에 몽골 통일하기 전에 내전 중에 싸우다가 이렇게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서 부인을 찾아왔는데 부인이 아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이는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키웠지만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라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성의 시비가 있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몽골 역사의 어려움의 내전의 기초가 되죠. 바투라고 유럽을 정복을 했던 바투가 그 첫째 아들의 손자죠. 그 아들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조 대왕도 마지막에 얻었던 왕후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고 손자인 정조가 왕이 됐는데 워낙 어린 대왕 대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조와 대왕 대비가 정조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정조가 대왕 대비한테 독살당했다 이런 이야기들, 야사들이 끊이지 않는 그 갈등의 원인이 되죠.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왕을 옆에서 모시는 그런 시동이나 동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왕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젊은 처녀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받들어 모신다고 하는 건 소케네트라고 하는데 봉양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섬긴다는 게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옆에서 모든 것을 밥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 옷 입는 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거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수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사갈 지파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에 회복되어서, 그래서 다시는 칙시를 두지 않는, 원래 칙시를 둔다는 것은 율법의 위배죠.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어겼다가 혹독한 삶의 대가로 주님의 징계를 치렀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옆에서 도와주는 여성은 있지만 그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또 심히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을까? 뒤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 이 여인을 탐을 내다가 죽음을 맞게 되죠. 압살롬과 똑같은 죄를 아도니아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의 손에, 그 다음에 둘째 길르압은 어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의 손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 중에서는 아도니아가 장남이 되는 거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성경에 이렇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얼마나 준수했길래 성경에 이렇게 심히, 그냥 잘생겼다 이래도 잘생긴 건데 심하게 잘생겼다는 거죠. 어느 정도 생기면 심하게, 그 사람은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이런 평을 듣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의 야단이나 질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그런 왕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영민하고 처세에도 뛰어나고 똑똑한, 그리고 생긴 것도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다른 왕자와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물론 솔로몬도 그 뒤에 그렇지만 앞에 있던 세 형과는 다르게 아도니아는 이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태어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았다는 것이 또 아도니아가 다른 왕자와 다른 거죠. 물론 그 위의 형이었던 압살롬도 어머니가 공주였고 좋은 집안에서 왔지만 앞에 있었던 암논과 길르압이 그 동굴에 피난하던 시절에 태어나서 고생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5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하고 9살 8살 차이가 납니다. 불과 9살 8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집이 이미 안정돼 있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항상 제가 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잘 살았어요. 물론 저희가 봉천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저희 집이 제일 크고 저희가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의 기억은 그 어린 시절에 월세방을 살았는데 그 월세방에 있는데 마루로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마루에서 나가 놀면 야단치고 마당에서도 못 놀게 하고 방에 있으라고, 그런 어렸을 때 서러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따라서 손잡고 장보러 그 긴 길을 가서 짐을 지고 왔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맞나,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어린 시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도 그렇게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른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왕자로 태어나서 자란 아도니아가 그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졌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아도니아는 똑똑하고 아도니아는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생활하는 것도 반듯하고 뭐 하나 질책받을 것이 없는 그런 흠없는 왕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아도니아가 스류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2인자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윗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다윗을 겁박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권력자죠. 군권을 다 쥐고 있는 자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압과 아비아달이 모의해서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다시 한번 압살롬 때와 같이 보이지 않는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프고 다윗이 늘 누워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왕권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어서 이제 아도니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모두 다 그런데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여전히 다윗이 살아있다는 거죠. 다윗이 살아있고 왕위가 살아있는데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압살롬 때와 더불어 똑같이 이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요압은 원래 야심이 있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아비아달은 왜 그랬을까? 아비아달은 일생을 다윗과 같이 한 자인데 왜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을 배신했을까? 아비아달은 이 사독과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사실은 사독이 대제사장이고 항상 서열에서 하나 밀리는 거죠. 아비아달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윗과 함께 했지만 하지만 사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아무리 다윗하고 친하다 하더라도 사독을 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기회에 사독을 넘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야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은 이 엘르아살 계열이죠. 레위의 아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통이라고 해서 서로의 제사장의 계통이 달라요. 근데 이 이다말은 엘리아살의 계통을 넘지 못하죠, 집안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번에 엘리아살 집안을 아주 끝장내고 우리 집안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왕 같으면 자기가 무력으로 왕이 되고 왕위를 통일했는데 사실은 사독을 내치고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서 세우고 그의 치세 가운데 그것을 존중하는 그것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닌데 그것부터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독은 대제사장이고 분하야는 그렛과 블렛, 다윗의 친위대의 대장이죠. 분하야가 배신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끝이었겠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분하야는 집안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사실은 다윗의 밑에서 가장 뛰어난 자죠. 무력으로도 요압을 넘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집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은 사독의 뒤를 이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일생 가운데 다윗의 치세 기간 당에 항상 요압과 아비아달의 밑에 있었어요. 분하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이 분하야를 그렇게 세우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다윗의 질서죠. 우리가 분하야의 얘기를 새벽 가운데 한번 나누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뛰어남이나 개인의 우수함으로 그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거기서 순종하는 자, 무익한 자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쓰는 뜻입니다. 분하야도 사독도 다윗도 거기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인데, 나단은 다윗을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죠. 그런 사람들이 시므이와 레이가 누구인지는 어떤 기록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용사라는 것은 깃보립인데 수령과 두목을 얘기하는, 다윗을 일생 가운데 따랐던 군대의 군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9절에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아도니아의 왕이 대관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거기에 나단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분하야는 충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유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줄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고 다윗도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이미 선포한 뒤였죠. 그래서 사실은 아도니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왕자들은 다 괜찮지만 솔로몬은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빼버린 거죠. 아도니아는 잘생겼고 아도니아는 굉장히 정략적으로 압살롬처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요압과 이 아비아다를 다 장악하고 이미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제사장과 군사령관이 다 그를 따르는데 제자들을 다 이렇게 나머지 신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정략적으로도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외모의 뛰어남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면 아이들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인간은 뿌리 깊이 우리 육성 안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외모 하나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외모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인간이 외모가 중요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외모가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게 미적인 취향이 아니라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만화를 보십시오. 모든 히어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웅들은 다 잘생겼잖아요. 악당들은 다 못생기고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악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성품도 반듯하고 한 번도 자라면서 부모의 지적을 받지 않을 만큼 모범적이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도니아가 모든 신료들이 전부 다 떠받들어서 왕이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장남인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왜 아도니아가 문제가 되고 왕이 될 수 없는 걸까요?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아도니아는 그 문제를 하나님하고 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자신이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도니아의 문제고 아도니아의 비참한 최후의 이유입니다. 그가 경호원을 두고 이미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이제 아마 사울 못지않은 왕이 됐겠죠. 에고의 사람, 자신의 육신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사람,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람, 그것은 거짓의 사람입니다. 그 작은 거짓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씨를 뿌려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악이 삶 가운데 자라나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뿌리를, 악의 뿌리를 끊고 악을 다스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선하고 착해서 이만큼 죄를 많이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권력과 부를 한번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악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삶 가운데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임직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임직에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칭송을 받는 재직의 후보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직은 자격이 있어서 칭송을 받아서 뽑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자격을 논하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주님 앞에 서서 감히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 자격이 없죠.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세우시길 원하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임직선거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나한테 맞는가를 따져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입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누가 더 뛰어난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뛰어나던 아도니아가 뛰어나던 뛰어나면 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솔로몬을 세웠다면 아도니아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지만 자기의 권리가 더 많은 것 같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섬겨야 되는 거죠, 솔로몬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분하야는 집안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요. 요압이나 아비새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생 가운데, 다윗의 치세 가운데 40년을 그들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질서로 움직여가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부탁드렸지만 우리 다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코로나 질병이 세계적인 제3의 유행병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나오고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그런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에게 받은 형상이 있어서 존귀해지고 존엄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음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성품이, 그 존귀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나를 높이려다가 점점 천박하여지고 낮아지는, 천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주님의 뜻에 따라 존귀한 우리의 삶의 형상이,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본질임을, 내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진짜 내가 소원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돌아본다면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는 것이오나, 주여 아버지여, 긍휼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사오니 보혈로 주의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인간들이 더 겸손하여지고 주님께 의지하며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의 때라 할지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